사모와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영안을 열어주시어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어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엎어지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온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죄를 기리고 성전들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를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정그 보좌 앞에서 더 정그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송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아 그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가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이치오며 바람 부는 선전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관 위에 시민들 연약한 위에 안건하며 애통한 위에 위로받고 눈물 난 위에 웃음 있고 새부린 위에 주스하네 애로움 위에 영안 있고 슬퍼하는 위에 슬픔 있고 떨어지는 위에 아까우며 얻어가는 위에 증거인데 어생하는 위에 슬픔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적음 위에 영생 안에 이런 도가 진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 했고 주님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긋난 일을 선택하려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는 국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고 수십 년 동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해이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우리 봉이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치유함을 받아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창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한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석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 쓰임 받는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겠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일교포 3세로서 세계 3대 부자까지 되었던 손종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종희는 그렇게 부유했지만은 토탈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인 야후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야후 주식이 94%까지 폭락한 바람에 거의 파산을 하다시피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큰 부자가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회장의 부인이었지만은 목구멍에 불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참 가난뱅이가 되니까요. 그동안 자기하고 아주 친밀하게 늘 대화를 나누고 또 잘 지냈던 사람들이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다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꽃다발이나 꽃 화분을 보내줬던 사람들도 외면을 하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1만엔을 빌리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했건만 이 사람들이 카톡 나가기를 해서 자기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것도 큰 고통이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들,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들, 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렇게 등을 돌리자 그 고통이 사실 더 컸다고 손정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죠. 갑자기 사업이 기울여서 망한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지만은 또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입학시험에 낙방하거나 입사시험, 승진시험에 낙방을 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실패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했던 그런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요,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낮에 고기 안 잡고 밤에 잡을까요? 그것은 낮에는 갈릴리 그 호수가 너무 맑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맑습니다. 깊은 곳까지 다 보일 정도로 맑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미리서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이 고기들도 그 넓은 그 호수를 헤엄쳐 다니던 이 고기들이 가로 다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도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가 쪽으로 몰려올 때 그때에 이제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간 거예요. 베드로도 밤에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
몇 번이나 아이고 그만두고 오늘은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도 스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집안에 처자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수입을 좀 가지고 가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집안이라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없었거든요. 밤새워 잠 한숨 못 자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세상에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이 팔린 가운데 피곤에 지쳐가지고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닷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싣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거든요.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고자 기적을 체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 좀 청중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가로막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 무슨 앰프 시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육성으로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말씀이 잘 그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바닷가는 그런 좋은 장소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 배를 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배 위에 올라가는 바닷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지 않게 빈 배로 돌아왔는데 실패한 사람 베드로 그 빈 배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빈 배가 될 때가 있어요. 병들어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빈배가 되어서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리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또 빈배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해서 빈배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배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빈배가 될 때에 참으로 쓸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빈배 위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찾아오지 않고 겉들어보지도 않는 그 빈배 위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빈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빈 배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실패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빈 배에 오셔서 다시금 그에게 기적을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실패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정반대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거지 언제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그것도 빈배,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빈배, 참으로 실망과 피곤함과 절망만이 가득 찼던 그 빈배에 찾아오시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 찾아오게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배 위에서 그 많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의 빈배에 탔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 자기 배에 탔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 기록할 때에 그가 한때 빈배로 실패한 자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사실 그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도저히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당시에 깊은 곳은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깊은 데가 없는데 아니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밤새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허탕이었잖아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고 자기는 고기 잡는 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미 베드로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 배 위에서 이미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하고는 안 맞아요. 이론에 안 맞는다고요. 이성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로 가득 차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있던
동료 배를 불러요. 그래서 그 배까지 가득 차서 두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그동안 밤새우 고기 잡느라고 피곤에 지쳐 있었는데 피곤이 그냥 한순간에 쫙 풀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노를 저어서 왔는데 이제 빨리 지금 베드로가 뭐 해야 돼요? 지금 고기를 빨리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시장에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빨리 그걸 팔아가지고 곡식도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지금 생필품 같은 필요한 물건들도 사가지고 지금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않고 어시장에 가서 고기 팔 생각도 않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는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군무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8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뭐냐면은 베드로가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전에는 그냥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생 정도면은요, 선생은 그냥 지식이 좀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정도가 선생이에요.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뭘 의미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같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가 참으로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게요. 주님을 잘 섬길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떠져가지고 자기를 바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세수도 않고 화장도 더더구나 않고 그냥 너무 몸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래도 그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좀 부끄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불이 밝혀지고 환해지면은요, 너무 자기 자신 세수도 안 하고 몰골이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초한 상태에서 그냥 불을 환하게 밝히면은 어때요? 사람 눈이 그냥 부끄러워지잖아요. 창피해지잖아요. 그렇죠? 창피해지죠. 남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숨고 싶지요. 마찬가지예요. 그가 영안이 떠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원받으려면은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죄임을 알아야 되고, 그걸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죄 없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실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거기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므로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했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참으로 때로는 너무 그 절망이 크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패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작은 실수까지 들으시어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만드시고 실패한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간들 보니까 그냥 다 인생의 걸레들이더라. 다 버림받은, 참 실패를 경험한 버림받은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 그렇게 니체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니체의 말이요, 정말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니체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따르던 참 버림받은 사람, 걸레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귀한 도구로 위대한 인물들로 들어 쓰셨다는 그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빈배, 실패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고 성공시킬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만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이며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가실 그러한 선한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야구가 있어요. 야구는 뭐니 해도 가장 그 통쾌한 야구 선수가 통쾌하게 느끼는 것은 홈런을 쳤을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야구 경기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쳤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홈런을 몇 개 쳤느냐? 714개나 쳤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홈런만 많이 쳤을 거예요.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아웃은 몇 개를 냈나? 스트라이크 아웃은요,
1330개나 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많이 친 홈런 타자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실패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낙심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일으키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실패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실패를 했을까? 이 사람은요, 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또 이 사람은 주지사 선거에도 떨어지고요. 하원은 상원에도 수없이 떨어지고요. 부통령 선거에도 떨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적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여동생도 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도 또 2명이나 죽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성공한 비결은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를 하면은 마귀가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이제 끝났지 않느냐? 그만둬라. 포기해,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마귀만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링컨아, 너는 네가 당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참 흑로해방의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모든 정치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실패란, 우리 믿음 안에서의 실패란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을 전파했던 그 유명한 노버트 슐러는 실패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상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용감한 무엇인가를 시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실패를 당하지만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금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진정한 수치자가 돼요.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가난하고 무식한 그냥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서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그가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심으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태리 로마의 그 교양청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을 가봤어요. 그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그 큰 규모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건물에 그 참 기둥 하나, 계단 하나, 어떤 그 벽화 그림 하나까지 모두가 다 국보급이고 참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금으로 실제로 도금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요. 거기에 그 유명한 미술가의 예술작품들이 천지창조 같은 거 이런 예술작품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 건물의 맨 지하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시체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전이거든요. 그곳은 성전이거든요. 왜 그들이 그 베드로의 시체를 거기다가 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야말로 초대 교황으로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후계자,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로마에서 순교를 해서 죽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실패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결국 승리하시는 성공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생으로 마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실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성별해서 예물로 올려드릴 때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름답게 주께 올려지고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건당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여기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참으로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받은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올삭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있습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김성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 서북로의 정기노회가 10월 26일 이번 주 화요일 9시 반에 일산명성교에서 있습니다. 여전대 원래가 사부 예배 후에 있고 그리고 각 부서 및 이원회는 10월 31일 장부 마감 후 2022년 예산서와 장부를 10월 7일까지 재정부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456장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사랑의 주님, 가끔 우리는 내 인생의 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배가 되면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 빈배가 되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통하여 더 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거룩하신 성소로 오른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몸의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약한 것들은 강해질 것이며 온전히 모든 이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